우리 설교에 앞서서 예전에 TV 광고에 보면, TV 광고가 아니라 TV 프로그램 보면 그 동물의 퀴즈 탐험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조금 예전 거여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연세가 저보다 조금 더 되신 분들은 즐겁게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우와, 음이 좀 샜네요. 근데 우와 하면서 막 도마뱀 꼬리 막 이렇게 나오는, 목도리 도마뱀 이렇게 뛰어가고 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물이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다루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동물이 어떤 가죽옷을 입었는가, 어떤 동물이 화려하게 생겼는가, 어떤 동물이 아름다운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각 신체의 기관들이 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식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따라가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좋은 눈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먹으려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식자의 조건이라면, 반대로 잡아먹히는 초식동물, 피식자에게 날카로운 이빨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린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아니면 사슴에게 호랑이 같은 이빨이 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호랑이 앞에 나도 이빨이 있으니 덤벼봐라 라고 싸운다면 아마 호랑이 앞발 한 방에 사슴이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피식자에게 필요한 건 청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피부색, 보호색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냄새를 맡고 듣고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겁니다. 인간 사회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성과 지성, 문화와 발달들이 이뤄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생존하기라는 얘기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학교에서 살아남기, 직장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유행했고, 요즘도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처세술,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처세술,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결국은 좀 짧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책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을 원하겠죠. 누가 초식동물이 되고, 누가 초식동물에 먹히는 풀이 되고, 약한 제일 피라미드 구조의 하층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올라가길 원하고 피라미드의 위쪽 구조 쪽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생존 전략, 이렇게 4자로 적어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혹시 중간에 주무시면 못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국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최소한 귀족 아니면 왕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은 오늘날 대통령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 사회고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신만 보자면 최상위 계급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금수저다라고 얘기할 만큼 다니엘은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심지어 외모도 어떠냐 하면 저처럼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그래요. 외모도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수저보다 조금 더 높아 올라간, 돈도 많고 집안도 좋은데 인물도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멸망한 나라의 귀족의 삶은 어떨까요? 처참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권력을 다 빼앗기고 가장 낮은 계급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멸망한 나라의 귀족과 왕족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다이아몬드 수조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처지는 흙수저봐도 못한 노예의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저처럼 잘생겼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요, 제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이라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잡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국적, 출신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귀족과 왕족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흙수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야 될 다니엘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왕의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찾아온 거죠. 야, 이제 끝났구나.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뭐하고 살지? 막 걱정이 태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회가 있대. 우리 외모도 괜찮고 지혜가 있는 우리 소년들은 나라에서 중이 쓴대. 그 소식을 다니엘과 친구들도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누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나라의 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눈에 들면 나도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거대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작은 나라의 귀족이 엄청난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윗사람에게 눈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게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거기 잡혀온 수많은 포로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노력을 하고 남들 잘 때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실 지혜학교라고 불리는 바벨론 이 학교는 포로 정책 중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되 무엇을 했냐면 바벨론 신복 양성을 했습니다. 민족적 동화를 시켰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없앴죠.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우리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동일하게 교육을 시키되 바벨론 언어로 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바벨론의 이념을 주입시켰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닥쳐진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치자면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게 되죠. 원래 이름은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이름이라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입니다. 벨은 바벨론 우상의 신의 이름이었어요. 신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름에 엘이라는 하나님을 빼고 벨이라는 우상을 넣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 예랑이, 예빈이, 하은이, 사랑이 너무 많죠. 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만희의 축복으로 바꿔라, 뭐 이런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닥쳐진 일이었어요. 두 번째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왕의 음식을 함께 먹었고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내 신분은 포로라는 신분인데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산의 진미일 겁니다. 그 큰 나라 바벨론이 주는 음식은 왕의 포도주를 마셔요. 아마 많은 거기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은 감사했을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우리나라 귀족일 때도 먹을 수 없었던 이 음식들을 내가 취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완전 충성해야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의 제물을 다니엘이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정체성과 먹어야 된다는 우상 숭배의 제물 때문에 다니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고민을 누군가 들었더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막 고민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지?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들었으면 누군가는 비웃었을 겁니다. 야, 너희 정말 어리석다. 너희가 이 지금 잡은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음식 갖고 고민을 해? 야, 겨우 너희 멸망했던 조국의 그 신을 가지고 고민을 해? 진짜 너희 어리석다. 이게 아마 그 옆에 붙잡혀온 수많은 포로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포로는 또 좀 마음이 너그러운 포로가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야, 너희 조금만 참았다가 나중에 너희가 권력을 좀 찾으면 그때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시 믿어도 되지 않아? 지금은 좀 엎드려야 돼. 지금은 눈치를 봐야 돼. 지금은 포로의 신분에서 장관이나 좀 귀족이나 좀 훌륭한 자리로 나아가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너무나도 우리가 듣기에 현명한 얘기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을 겁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희 지금 축복받은 걸 왜 모르니? 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걸 모르니? 너희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 이렇게 큰 기회를 얻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근심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복 받았어요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성공의 길이 열렸다고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다면,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먹어야 하나? 배워야 하나? 마셔야 하나?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출세하려고 했다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바벨론의 나라에서 출세하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다니 제가 잘 하나님 뜻대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미 지혜도 있고 외모도 출중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많이 가지는 위치에 있어요. 신앙 하나만 포기하면 다니엘의 길은 탄탄대로로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생존 전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이.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습니까? 라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니엘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출세하면 하나님 일 그때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공부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일단 출세부터 하고 일단 신분부터 변화시키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중심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하는 것은 그 우선순위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이 다니엘의 관점이었고 다니엘의 고민이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했던 다니엘의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바벨론은 전략의 최후 목적은 종교적인 동하고 신앙에 무력하여 자기들과 동일화시키는 목적에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바벨론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잘 살 수 있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이 주는 전략과 자신이 가진 전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세상이 가진 목적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진 목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와, 다니엘 진짜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할 수 있을까? 이것도 놓치지 않고 이것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사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상황에서 처음부터 자기 태도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당연히 두 번째 단추는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계속 끼우지만, 계속 내가 고치고 노력하지만 다시 풀어가지 않는 한 이 단추는 끝까지 잘못된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일단은 하나님, 그 다음이 세상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게 그 고민을 얘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 오세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이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해보고 고민해봐도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 더 해보세요 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든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다만 내가 내키지 않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그 일이 불편할 뿐입니다. 다만 그 일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말씀대로 해, 성경대로 해, 내가 주는 마음대로 해. 그럼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할게요. 이게 아마 수없이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다니엘과 같다면 고민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내기라는 목적이라면 고민할 게 없어요.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거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삶과 예배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갈등하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누구는 교회를 가는 것을 선택했을 거고, 누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누구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비난했을 거고, 누구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를 이용해서 내 시간을 마음껏 즐기셨을 겁니다. 교회에 안 가도 되니 시간을 즐겨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각자의 정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질문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인가? 사람 중심의 생각인가? 제가 우리 청년부에 이런 설교를 잠깐 했었습니다. 편의점 세대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배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을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고민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별로 유혹을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내가 혹시라도 발열이 나고 어려움이 있다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피해주지 않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느냐? 그렇지는 또한 않을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심의 계획에 항상 내가 있다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선택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택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선택한 일은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였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영어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영어 책을 사야 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영어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영어 책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할 일은 영어 책을 사는 일, 인강을 등록하는 일, 학원을 등록하는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누구는 굉장히 작은 일이라 시작할 겁니다. 야, 너 그 이제 영어 공부 책 한 권 사가지고 언제 공부하냐? 너 이제 학원 등록해서 언제 공부하냐? 네 나이에 그거 언제 시작하냐? 그런데 시작해야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한도 물론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포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주목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배움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준비되지 못했으니 조금 더 성장한 후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는 지금 나를 더럽히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옆에 있는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야, 나라가 멸망했는데 기껏해야 그 음식 안 먹는다고 뭘 누가 알아주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 너희 신이 뭔가를 해줄 것 같니? 라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그거 하나하나 누가 알아주니? 우상의 제물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니? 이미 망했는데, 이미 끝났는데, 이미 우리나라를 세우려면 차라리 권력을 가지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니?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안 먹는 것, 음식을 안 먹는 게 무엇이 그리 큰 일이었을까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로부터 다니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했을 겁니다. 음식 이까짓 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다니엘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로 시작했다가 벨드사살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되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세상 문화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배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름을 바꿨어요. 물론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받아들였고, 점성술도 공부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들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동의하진 않았겠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적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신앙의 결심이 딱 섰어요. 그때 나는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첫 번째로 환관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수용하지 않아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자 환관장이, 만약에 네가 먹지 않았을 때 네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다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들어줄 수 없다였어요. 이게 다니엘이 겪은 좌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행동을 했더니 실패했죠. 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안 해야지라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거절당하지만 이제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한번 타협을 해보자. 환관장이 아닌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0일 동안만 기회를 주시면 채소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이 판단하기에 제 얼굴이 남들보다 좋지 않으면 제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던집니다.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죠. 타협을 하고 조건을 제시했어요.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제시했을 때 감독자에게는 별로 손해보는 조건이 아닙니다. 10일 정도 채소를 먹는다고 얼굴이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라는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채식이 육식보다 좋다라는 얘기가 다니엘에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의견은 전적으로 다니엘의 생각이었지만 판단과 결정은 감독에게 맡겼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였죠. 내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감독자가 자신의 뜻대로, 다니엘의 뜻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그 뜻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을 거고 그 지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적인 제안을 가지고 제안을 제시했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적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들과 타협하지 말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잠깐 제가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이런 예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큐티를 내가 아침마다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시작을 하고 큐티 책을 딱 폈어요. 그리고 30분 40분 말씀을 읽고 깊이 있는 큐티를 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과장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김대리 잠깐 와봐. 여기가 회사야 교회야.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궁시렁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나를 비난하고 욕해? 저 나쁜 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죄송하지만 큐티하는 곳은 아닙니다. 큐티를 하려는 회사를 들어오시려면 컨벤센터 6층에 지원하시면 제 밑에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큐티한다고 욕먹지 않는 좋은 직장을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큐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40분 전에 회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를 열심히 다 해놓고 남은 시간 20분 동안 열심히 큐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인사를 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예수쟁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겠어요? 야, 교회를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당직이 돌아오는 직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직 못 써. 당신들이 해. 나는 교회 가야 돼. 싫으면 자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겠지만 그러면 내가 그 당직을 빠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겠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아야겠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할게요. 제가 그 일 할게요. 대신 주일날 예배만큼 제가 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게 영광이죠. 근데 우리는 내 신앙만을 고집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내 권리만 주장합니다. 누릴 건 다 누리면서 할 건 다 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누가 그걸 인정하고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막무가내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했고 그 지혜로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바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페북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주일학교 얘기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워요, 그렇죠? 당연한 답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정말 지혜로운 아이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오늘 낮에 정용차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악한 시스템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전략대로 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행 열차를 탄 겁니다.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설교를 전하기 전에 잠깐 읽은 그 글이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대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한번 빠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뭔가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까를 고민하시는 귀한 우리 성촌교회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